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 지침에 따라서 확장된 인원 300명 미만 교회 20명까지 저희가 그 지침에 준수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고 이충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때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나 생각으로나 눈으로나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갈 때에는 새 사람을 입은 성결한 사람으로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2020년이 돌아오는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에 꿈꿔왔던 많은 희망과 또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현상에 맞이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예배가 식어지고 또한 믿음이 식어져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또한 만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약한 우리의 힘으로 교만하고 서로를 정말 미워하고 아프게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겸손한 자세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약하듯이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각각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꿈꿀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그 어떤 시대에도 예배가 꺼지면은 그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4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누구보다 그 일이 전부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적으로는 너의 정체를 지키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공원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종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국가적인 여러 방역 이게 갈등 가운데도 이렇게 20명 범위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우리 교인들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에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주 예물 우리 강대인 장로님, 홍진수 권사님, 또 성교 예물 우리 이충순사님, 또 이충만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감사현금 우리 한은우 형제님 가족 비롯한 여러분들의 정성된 예물이에 또 일구역을 비롯한 구역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려옵나니 손길, 그 마음, 그 중심, 또 그 예물이에 하나님이여 30배, 60배, 100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그 강구에 하나님이여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에와 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와 능력과 근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와 또 개인 간에, 국가와 교회 간에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일들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최선의 어떤 이렇게 노력과 협력으로 아버지여 모든 일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이루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자의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으로 그리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험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반대편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손 하트와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군 입제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돌잔치 이가훈 아기 우리 이강희 형제 가정 돌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단톡방이나 연락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 7원칙 모두 함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 보건소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6번째 주일 및 선교 기금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 따라 예배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과 기도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교회 앞쪽 주택 재건축 공사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뉴스 기사 보셨을 텐데 오늘부터 방역당국 지침 완화에 따라서 공예배, 주일 낮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회복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직원회가 다음 주 9월 27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각 기관 보고서는 오늘 주일까지 행정사 이충만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48쪽쯤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수수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사는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병술 목사님 나오셔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또 새롭게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면은 이 코로나가 2주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연관돼서 격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보도를 많이 듣게 됩니다. 2주간.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주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일을 한 주간 이렇게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예배드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 그나마 이제 주일 낮에도 오후에도 또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또 이렇게 완화된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톤이라고 하는 학생이 진학에 관한 특별한 시험을 치르는 때에 답안지를 받아본 선생님께서는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불러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될 텐데 언제 했으면 좋겠다, 언제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부르고 아버지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 시간이 가까워지자 선생님이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자, 이 부모님이 이 시험지의 답안을 보시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실까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정시에 도착했지만은 어머니는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선생님이 그 시험의 답안지를 내놓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막 좀 일그러지고 또 어머니는 그 답안지를 보면서 막 좀 흥분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 답안지는 앞뒤로 이렇게 답을 적었는데 앞에는 이렇게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뒤에는 아빠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답을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고 가장 아주 중요한 때에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하고의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노라고.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싸우는 가운데 별거를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위기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지 질문과 상관없는 답을 이렇게 썼는데 어떤 답이었을 것 같습니까?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뒤편에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글을 앞뒤 빽빽하게 답으로 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보고 황당했는데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학교 생활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엄마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도 눈물이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상담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마 성경에서 인물 중에 최고로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번은 아니었어요. 형제 중에 10번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순서도 2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이 사람이 이렇게 왕으로 승계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왕조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 첫 번째 왕의 실패를 하고 또 아버지가 엄청난 그런 업적을 남기고 꿈꾸었던 성전 건축,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계를 받았습니다. 21살에 성계를 받아서 40년간을 이렇게 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천번제라고 하는 번제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이분이 이 전도서에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좀 이렇게 아마 지긋한 그런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주신 하나님의 그에게 주셨던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들이 이렇게 전도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전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도 보면은 이 전도서란 말은 이 호헬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설교자, 전도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했다, 전도를 위하여 쓰여졌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하는데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구나, 헛된 일을 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가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된 것 같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 그걸 깨닫고 또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 전도서를 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놀라운 그 은혜의 지혜, 지혜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호주머니, 없는 호주머니, 그 돈을 넣고,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우면은 일반적인 그런 이렇게 염을 하게 되면은 그 염을 하는 분이 자꾸 그럽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멀리 좀 넣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노자를 넣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 뭐 장남부터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른 줄 아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또 다 그분이 마지막 할 때는 이렇게 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모아놓은 돈통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금고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도 안전하진 않다. 지난번에 어떤 은행이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저축되고 쌓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많은 예물, 물론 우리가 이제 구제하고 또 뭐 이렇게 베푸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쌓여지고 저축될지는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 다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동록으로 해야 하고 또 없어지고 도둑도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사는 집 앞에 주차가 이렇게 임시사장이 주차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공항에서 픽업해 와서 이렇게 차를 주차했다가 또 필요한 시간에 거의 24시간 그러시는 것 같더라. 그분들이 너무 떠들어서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분이 그래요. 이놈 도둑놈, 이놈 도둑놈, 이놈 도둑놈. 그래서 아이고 뭘 도둑놈이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모기가 말이에요. 나한테 와갖고 피를 뽑아간다는 거야. 피를 뽑아가는 도둑놈, 도둑놈 그러더라. 이야,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생의 항공기에 기록한 어떻게 보면 탄식 고백서요, 어떤 철학과 같은 그런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제놈이라고 하는 철학자, 유명한 분입니다.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학자들도 어떤 인물들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유명해지고 그분의 어떤 이 철학을 우리가 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것이 각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법칙이 있다는 것,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우리 사람은 계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착오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열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게 이제 긍정 부정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날 때는 좀 긍정적이고 죽을 때는 좀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심는 것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하나님이 이제 다 다스리시잖아요. 농부들은 관심이 심어놓은 그 농작물, 그것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가꾸고 돌봅니다. 농심의 마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천심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밤낮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경제적인 그런 도움도 되는 일도 되지만은 참 그 식물을 사랑, 그 질서를 따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식물을 오늘 심어서 오늘 열매를 딸 수는 없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돼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성숙한. 농민들은 그걸 잘 아는 거죠. 병든 때를 알고 문제가 있는 때를 알고 성장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새는 육아도 너무 육아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세상의 어린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자랄 때는 기저귀도 다 빨았습니다. 찬물에 더구나. 그때는 이 뭐 수도 또 없는 샘물가에 이렇게 공동 우울에 가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거 했는데 참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 사이를 너무너무 좋아요. 막 쉽게 너무나 버릴 것이. 그만큼 버리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걸 아주 세밀하게 그 처리를 안 하면은 엄청난 위기가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잖아요.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특별히 태풍이 불고 이 여름철이 지날 때는 모든 바다에 막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수영장이야 이런 데. 분리수거 뭐 이렇게 인쇄해서 보여주지만은 어떤 때로는 뭐 병에도 있는 걸 띄고 뭐 위에 있는 뚜껑도 그 커피 드시는 분 보니까 탁 들고 막 거리에 갈 때는 폼 나는데 슬쩍 아무데나 막 거리에 보면 이것저것 가까운 이런 우리 공원 작은 공원이 우리 사는 집 앞에도 하나 있는데 가보면 뭐 담배꽁초니 뭐 커피 이런 게 얼마나 무질서하게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이 되는 것이 범사에 때가 있는데 특별히 자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거를 자 하나님의 목적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육신적인 수고, 상금, 뭐 훈장 이런 거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마음에서 기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한.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으로도 느끼고 지난주에도 한 것처럼 노인들은 이 몸 자체가 시기에 와갖고 이런 뭡니까? 뭐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노인들. 왜? 그만큼 이제 그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어떤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몸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시계가 없다 보니까 덜해서 일하다가 이게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는 기찻길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그 차가 지나가면 몇 시고 이렇게 있어요. 정한 시간에 이제 차가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기였습니다. 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배꼽시계, 배꼽에서. 우리가 흔히 배꼽시계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뭐 배꼽시계를 느낄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어디든지 먹을 수가 있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는 이런 특별히 지금 온라인이
뭐 가구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뭐 그런 업계에 일하는 분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힘들고 이런다는데 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그 아래 나오는 이 동물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동물이나 우리나 죽는 건 다 한 가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뭐 이런 자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노아 시대에 보면은 방주에 들어갈 때 여러 그 암수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이 방주가 이제 예표잖아요. 물론 천국에도 그런 동물이 인형이 다 있겠죠.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니까 하면서 천국에 그런 걸 했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 하나님 형상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는 우리가 흙 위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때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의사들이 의술을 하는 가운데 제가 언제 질문을 했는데 사람이 정말로 죽는 시간을 알 수가 있느냐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의 어떤 상을 보면 건강 상태 보면 되게 그런 걸 느끼잖아요. 100%는 몰라도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에다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 넘기가 어렵겠습니다. 뭐 어떤 병원에 가면 한 달, 뭐 6개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도 어떻게 됩니다. 이제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죽을 때를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루 3번 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 사도신경이고 또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이 소중한 거니까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드리고 점심 드리고 저녁 드리다 보면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다스려 주시니까 요새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국가 신청하면은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또 범죄자들도 또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침에 점심 때도 맡기는 거예요. 왜? 하루가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2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자,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우리 세상에서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행 돈을 갖다 쓰는 사람이 그게 주인이라고 해요. 또 전세를 살아도 내가 거기 살면 내 집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생각하면 부모님이 좋으시겠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을 따라하기만 해도 그렇죠? 그건 뭐 틀림없이 좋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 산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할 때 왜?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것만이 하나님이 이게 판결을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판이 뭐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일로 재판석에 오면 얼마나 그게 엄격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로는 참 저런 물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또 명쾌하게. 어떤 데는 또 보면 요새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핑계댈 거리가 많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뭐 무한한 어떤 자원이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세상적으로 많이 키워졌어요. 헛된 일을 추구를 많이 했어요. 막 말을 사들이는 게 엄청난 수고를 했고 은금이 말이야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 이스라엘 모여들었다. 그런 참 최고의 어떤 삶을 살았다. 최고의 지혜도 주셨던 그런 분이 이렇게 1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이 3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치료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연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 심판에 의하여 재판에 의하여 죽는 자들도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곪는다든지 어떤 암에 걸렸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찢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요새는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지 몰라요. 응? 과거에는 막 이 배를 갈라서 이렇게 다 했지만 요새는 앞으로는 뭐 아마 더 레이저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암도 그렇잖아요. 레이저로 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에 덕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쩐 때로는 잘못해갖고 억지로 잃게 되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억지로라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일날은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내게 놓였더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우리가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심은 대로. 학교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은 자기가 말하자면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력을 높이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죠. 그래서 요사이 보면요 거의 학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참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실력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많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 교육을 떠나서 사회교육을 하니까 그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만인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건데 내세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그걸 멀리 할 때가. 참 이런 거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거를 지혜롭게 그럴 때마다 선택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의중이 어디 있는지. 공직자들은 윗사람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그걸 굉장히 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가 있어요. 진행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싸울 때가 전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라고. 평화. 그 이름. 정말로 평화를 위하여.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평화를 위해서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하여 어떤 공원에 동상이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가을 때에 남쪽에 가기 위한 제비가 날아가다가 그 동상에 앉았다 그래요. 그 동상에 앉아서 발 있는 쪽을 이렇게 앉아 보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걸성걸성한 것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동상을 보고 제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동상님 왜 그러세요? 눈물이 걸성걸성하네요. 그렇게 물었는데 이
그 동상에 그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 몸에는 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두 눈에는 샤파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칼이 자루가 있었는데 그 칼에는 루비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왕자님, 이분이 아마 왕자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행복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거는 저 병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 병상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제비가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뽑아서 그곳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또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왜 또 눈물을 흘리세요? 가난한 집 아들, 외아들, 간호하는 그 엄마를 보니까.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눈에 있는 사파이를 뽑아서 전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보니까 노상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제비는 그 동상에 있는 왕자의 몸에 있는 금을 이렇게 입으로 쪼아서 다 벗겨서 그들 도와주게 됐다는 겁니다. 제비는 지쳐서 그만 잠들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동상이 되었지만은 그가 가진 온몸에 있는 것들을 나눔을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먹게 하고 어려움을 또 극복해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때 헛된 인생을 이 솔로몬은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겁니다. 9절에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땅에서 하는 수고하는 수고의 이익이 뭐냐? 유익이 뭐냐? 나만 유익한 거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냐?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는 종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16개월경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 연구, 헌법 법기관 또 판결하는 판결에 크기는 어떻습니까? 정의롭게 재판을 할까요? 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9절에는. 자,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의 길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육체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관한 것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그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상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인간성에 있어서 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공의를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부패해가는 그런 걸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정의와 공의를 상쇄해 버리면 짐승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은 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서 천국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을 누려도 기쁨으로 낙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낙을 누리면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이겼는데 패배자는 또 슬퍼하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속상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그들 기도하고 또 그들의 건강과 또 육체도 소중하니까 잘하되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개인의 생명이 소중하지 요새. 개인의 생명. 뭐니 해도 내 개인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명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의 상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범사의 때와 기한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또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참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은 무익하지만 영생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런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3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심이 범사의 때를 시간을 잘 세월을 아껴서 또 모든 일에는 유효 기간이 있듯이 남은 생의 시간의 때를 우리가 헤아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시간보다도 수고보다도 땀 흘린 것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